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46편과 이어지는 47편, 48편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배경으로 지어진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어려움 중에서 힘을 얻고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의 근원이 된 시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 저희가 많이 부르던 중력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온 세상이 변한다 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주. 그때 이 찬양 부르면서 콰이어도 같이 하면서 불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쉽기도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방금 읽은 2절과 3절을 모티브로 해서 작사가 되었습니다. 또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피난처와 힘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검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편 저자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땅이 변하여 무질서한 상태가 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속으로 사라지든지 바다가 솟아나고 뛰놀든지 산이 흔들리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시인은 극심한 자연재해, 지진, 산사태, 쓰나미, 홍수 등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에 안전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폭풍우가 해칠 수 없으며
자연의 재난도 덮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권세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막상 그러한 일이 닥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놀랄 수는 있습니다. 놀랄 수는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냐. 뱀을 주며. 이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할 때 생선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이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4절의 시작을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시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흘러 들어가서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 여기서 말하는 한 시내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성령이 흘러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쁨이 넘친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백성이 거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성이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새벽에 도우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새벽은 아직 밤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곧 해가 떠올라 아침이 시작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밤과 같은 큰 환난을 물리치시고 아침의 햇빛처럼 생명력 있는 구원과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 중간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마치 야곱의 삶과 같으며
야곱을 도우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달리 7절에 사용된 피난처는 높아서 도달하기 어려운 곧 요새와 같은 곳으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며 이스라엘이 적군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난공불락의 높은 요새와 같이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두 번째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시인은 8절에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자신있게 하나님의 행적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의 권세와 능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멸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부수고 방패를 불사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만히 있다의 정확한 의미는 그만두다, 멈추다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로 보면은 이 말씀 바로 앞에 너의 손을 약화시켜라 내지 너의 노력을 멈추어라 라는 말이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를 내려놓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 맡기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맡기는 걸 잘 못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잘 맡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사실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뒤도 좀 돌아보고 주변도 돌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모여서 어떤 시너지를 일으켜서 사역을 일으키는 것이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에서든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한다면, 신앙의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강박관념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가 나서서 설레발치다가 그릇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흉흉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이 모든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믿음, 잠잠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 이 모든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들도 온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벗삼아 보호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매일마다 구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우리 새날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